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우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 오른손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정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따라합시다. 부자와 거짓 나사렛의 삶. 부자와 거짓 나사렛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음의 신이 그를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신이 그 청년에게 찾아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아직은 안 됩니다. 내가 삶의 의미를 알 때까지 나에게 그런 기회를 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들은 죽음의 신은 그 청년에게 20년의 세월을 더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젊은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죽음의 신이 또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은 그 사람에게 또다시 20년간의 세월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사람이 60살이 되었을 때 다시 죽음의 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삶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신이 80살에 와서 그를 데려갈 때까지 해도 여전히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던져지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험한 삶을 살다가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된 삶에 불과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렸던 부자의 모습과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았던 거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똑같은 날에 여러분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으로 가야만 했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다 갔기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사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 같은 불행한 운명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여기 보시면 부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큰 부자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류층에 속하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는 그 옷을 입고 날마다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벨며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즐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산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와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 간지 모르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는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전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19절에서 부자를 보여주면서 이제 나사로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뭐예요? 여기서 헌데는 부스럼이나 종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스럼과 종기, 피부에 상처가 나서 병균이 들어가서 골마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기와 부스럼이 여러분 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림받은 소외된 계층의 사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뭐예요? 부스러기로 배불리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시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부스럼과 종기를 핥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그 개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나사로가 처해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매우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춰봤을 때 나사로는 현재 삶이 어렵고
빈궁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누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호화롭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제가 신문 한 장을 펴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큰 타이틀에 행복을 찾은 여인, 이 타이틀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행복을 추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멋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삶의 허전함과 따분함과 곤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행복을 추구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행복을 찾아봤지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그 옛날 교회를 다녔던 그 시절이 그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인생도 아니에요.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개인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녀는 차를 몰아도 찬송이 나왔고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밥을 해도 쿡을 해도 여러분 찬송이 나왔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세상 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행복하구나. 그 여자는 비로소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남에 거기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길이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실래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1번, 2번 끝나지 않았거든요. 2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3번 생각해 보지 않았다. 1번, 2번, 3번.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제약이 많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거부터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제약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절대적인 주인도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외에 그 무엇과 그 누구를 믿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정해 놓은 길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관사가 붙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 그 길은 없다. 예수님 외에 그 진리는 없다. 예수님 외에 생명은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한 들어왔다 단 나가는 사람은 꼴을 먹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적이로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육간을 죽여요. 예배를 안 드리면 영육간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서서히 영적으로 에너지가 빠져가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도적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육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육을 서서히 말라가게 합니다. 서서히 여러분의 영육을 망가뜨립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버렸노라고 목숨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만 여러분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혹시라도 거듭남이 없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메시지는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허하고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거는 꽝입니다.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뭔지 아십니까? 꽝이에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번 예수가 있다, 2번 예수가 없다, 3번 모르겠다, 1번, 2번, 3번. 예수가 생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 옛날 중국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옷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우리나라 60년대 정도의 그 환경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저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열정, 그 뜨거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지금 저장된 것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서 카피되어서 지금 믿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저는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의 목사의 신앙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족한 것,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부족함에 대해서 모두 다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속에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따분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사람의 첫 번째 퍼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거듭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안에 예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현재와 미래와 사후 세계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현재와 미래와 사후 세계까지, 사후의 삶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 사람은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은 걱정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진다고 말씀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집이 없는 사람에게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누구의 아버지요? 누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살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처소를 영어 성경 봤습니다. NIV를 봤는데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빙 바이블 보니까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맨션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해. 뭘 만들어야지 하면 해나. 여러분, 맨션 싫어요? 어차피 이 땅에 없는 맨션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자기들 자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맨션을 만들고 있대요. 맨션이 뭔가를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큰 저택의 뜻으로서 여러분 아파트, 호텔 같은 아파트라고 여러분 뜻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주님께서 천국에 왜 가셨습니까? 천국에 왜 가셨어요?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맨션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땅에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감사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천국 가신 목적 얘기하죠.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맨션을 완성하면, 다 지으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어디로 데려가기 위하여? 어디로 데려가기 위하여? 천국 맨션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왜 천국 맨션 들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예수 믿느라 핍박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느라고 남편에게 또 쓸 돈 쓰지 않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총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맨션에다 데려가서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댄스를 쳐도 웃잖아요. 그건 상상 이상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이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게 번쩍번쩍 가잖아요. 이 세상에 번쩍번쩍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번쩍번쩍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맨션에서 살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느끼면 아멘이 터져 나와요.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나타나요.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미래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가야 될 종착역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방황하게 됩니다. 질퍽거리며 살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됩니다. 쾌락을 쫓으며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44대 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232년 만에 유색 인종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더라도 인간 최악의 조건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그는 한때는 마약까지 손대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 흑인으로서 열등감, 이것 때문에 그는 질퍽거리며 인생을 살았으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자서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그 쓰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표현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표현력. 그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과 흑인의 열등감. 여러분, 흑인은 저축을 모릅니다. 세이브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흑인들의 삶입니다.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았던 오바마는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미국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버락이라는 흑인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었습니다. 세 번째, 두문불출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을 때 그는 꿈과 희망과 믿음을 갖고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 그룹 가운데 한라 기업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정인영 회장이 생전에 있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부인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정인영 회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싫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여보, 나는 돈이 많어. 여보, 나는 가족이 있어. 여보, 나는 부러울 게 없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부인들이, 와이프들이 얌전한 양 같은데 여러분 50 중반만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호랑이가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시달려서 죽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되나? 1번 그렇다, 2번 안 그렇다. 1번, 2번. 남자들이 아무리 폼 잡고 대답을 시원찮게 해도
집에 가면 다 들들 복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저거 옮겨달라. 조금 누워있으면 들들 볶아요. 왜 누워있냐? 여러분, 오죽 했으면 그 옛날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노숙자 시리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노숙자들이 5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집을 쫓겨났니? 그러니까 이 50대 노숙자가 밥을 달라고 했다고 맞아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6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쫓겨났니?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직살이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7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쫓겨났니? 물어봤더니 아내가 어디 갔는데 따라간다고 하다가 매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노숙자가 80대인데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쫓겨났느니? 물어봤더니 잠잘 시간에 잠을 안 잔다고 쫓겨났답니다.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시리즈니까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쫓겨났니? 남들은 다 산에 가 있는데 너만 집에 있다고 쫓겨났더라. 자, 어찌됐든 간에 정인영 회장님 부인이 남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부인이 이겼겠습니까? 남편이 이겼겠습니까? 이분은 말을 안 해. 1번 남편이 이겼다, 2번 부인이 이겼다. 얘기했잖아요. 들들 볶여서 못 산다니까는. 여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당신의 뇌졸중을 치료받아야 돼. 그 말 들은 정인현 회장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니까 모든 걱정이 안 되고 또한 삶의 기쁨과 그리고 쉼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그 누구를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갖다 놓으십시오.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니까 모든 걱정이 없어지고 사는 게 기쁘고 그리고 쉼이 생겨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84장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그 믿음이 나를 도와줍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이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요 복된 길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강대성에 흘러나는 목소리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잡념은 스탑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버금가는 이 결단의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이 없으면 오늘 들었던 말씀은 꽝입니다. 조용히 이 목소리를 청종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보장해 준다고요? 그럼 내 남편이 지금 훌쩍 떠나가면 나를 누가 보장해 주실 것입니까? 내 돈이 나를 보장한다고요?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면 나를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보장하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값어치 없는 것에 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값어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액션을 아버지 앞에 취할 것입니까? 아직도 고집 속에 예수 믿을 겁니까? 아직도 내일로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심플한 진리 앞에,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